오늘은 호세아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천륜이라 할까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우리 인생이 알아야 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에게 네가 너의 동생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 동생의 이름을 루암미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루하마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의미였고, 또한 너희는 절대 내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장 1절 말씀에는 그 루함미의 이름을 암미라고 하고, 또 너희 자매의 그 로루하마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 죄 속함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그들을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의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그렇게 말하지요.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녀는 음란하고 음행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과 결혼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음란한 내 백성의 남편이 되어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내 아내가 아니라 그럽니다. 나는 저의 남편이 또한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내가 저와 함께 결혼했는데, 내가 저를 그토록 사랑했는데 아직도 저의 마음속에, 저의 가슴 속에, 저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기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거룩하여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심령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음행과 음란 속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음란하고 음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남편 되신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단번에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날마다 마치 우리가 저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라.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다시 말합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인생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긴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라. 태어날 때 우리가 벌거벗은 적신으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한답니다. 마른 땅같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 말합니다. 아이고, 왜 이런 끔찍스러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멸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고 또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천지의 법칙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 이 음란과 음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죄악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이 죄악이 우리를 죽이는 것 아닙니까? 이 죄악이 우리를 멸망으로 삼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그 죄의 맥통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그 죄악의 저주와 그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해 보세요.
대저처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 세상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거 먹으면 너는 정령 죽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마귀의 뱀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보았을 때 그 열매가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얼마나 보암직하고 정말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쫓아가는 세상이 그게 아니다. 그건 너희에게 참 생명을 주는 길도 소망을 주는 길도 행복을 주는 길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세상이 나의 소망이 되고 세상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세상이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마치 하나님께서 얘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과실들은 네가 다 먹되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과실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인생의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신기류를 따라가듯이 저곳에 가면 행복이 있으려니 세상이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으려니 하고 따라가게 되면 절대로 거기에서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요? 아하,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 행복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 그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 귀한 사랑, 인생의 전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그저야 어찌할꼬 한탄하고 통탄하지 않아요. 그런 인생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당신을 하늘의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전해주면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때는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런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하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하여 줄 수 있나, 아마 이러면서 또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많이 또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순간 한평생 죄악된 삶을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었던 그 살인 강도도 예수님께 마지막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한마디에 주님은 그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옆에서 은혜를 구하는 그 살인강도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어떤 사람도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원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정말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리기 원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생명까지 내어주셨고 피 흘리셨고 그 수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셨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에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라 말합니다.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한다 그래.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신들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그 신들을 위하여 내가 바친 은과 금도,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왜 어려움이 옵니까? 왜 고난이 오지요? 그러다가 왜 결국에는 우리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권세를, 또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자녀를 자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다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듯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지.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명예, 권세, 재물 누리고 건강을 가지고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이 은혜를 다 보답하시겠습니까?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그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신다 말해요. 인생의 광야 길을 접어들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조용히 얘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 사막 같은 소망 없는 고난과 시련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이런 아픔을 주신 것이 내가 정말 인생에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세요?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 속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정말 생명의 강수가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나를 채우시는데 발꿈치에서 무릎에서 허리로 그리고 온몸을 다 덮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나의 백성으로 삼은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다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아골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과 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심령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문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나는 너희가 나의 신부와 같다. 금세 결혼한 신혼부부와 같았다. 주님은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소망의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나의 남편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시라. 내가 고백하는 내 인생의 참 행복과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남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뭐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내가 이제는 너의 죄와 너의 허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 약속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신비에 기록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신다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전쟁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보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못나고 악하고 소망 없는 음란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단련하시고 달래시고 위로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되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제나 잊혀지지 않는, 언제나 우리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당신과 우리 성도들은 하나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 드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